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성령님, 저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태도가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나라 위에 살게 해 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때마다 일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있어날 우리 안에 주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참으로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서서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복으로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안식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를 살면서 때로는 의심하며 불의에 빠져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비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걷는 걸음이 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광야에 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며 주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긴 불황으로 두려움에 빠진 가정과 사업체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통치 아래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겨내고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주님. 백신에 소외되는 나라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안전한 공급이 이루어져 죽음의 행렬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목숨을 위해 유지하기 위해 백신에 갈급한 것처럼 세상에 물들어 죽어가는 영혼의 질병에도 민감케 하여 주셔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의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절박함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사 아멘. 이 땅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복을 나누는 민족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호평교회를 지목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희생과 대가의 지불의 가치를 알고 존중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손충복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아멘.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성도들의 온 몸과 마음과 영을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이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다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이 시간 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우리도 풀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심령마다 모든 좋은 것 넘치게 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진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나한테 사랑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이 강하게 보내면 강하게 돌아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복 넘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네. 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4시에 우리 같이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대표기도 때도 기도하시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코로나를 극복하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신앙이 그렇게 묶이지 않는 어떤 것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새로운 또 출발을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요즘 미얀마가 저렇게 난리인데도 우리가 미얀마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여튼 코로나부터 시작해서요. 요즘 너무 충격이 많으니까 우리 감각들이 더 좁아지고 더 둔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 마음 생각, 우리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같아지는 시간 되도록 그렇게 기도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과 이어지는 얘기들이죠.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초대교회에 이제 구제 문제가 생겨서 헬라파, 히브리파 이 분리가 되는 이런 그 위기 상황, 그 상황에서 사도들이 7 집사를 뽑게 했습니다. 7 집사님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려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7 집사님을 어떤 분들로 선택했다고요? 성령 충만한 분들. 성령 충만하니까 따라오는 게 말씀이 충만하고요, 또 지혜가 충만하고요, 믿음이 충만하고요, 지식이 충만하고요, 칭찬받고요.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그 7 집사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났다. 자유민들, 혹시 개혁 성경 이전의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나 기억나는 분들은요, 리버디노 회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버디노, 그러면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영어 자유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는 거구나 알 겁니다. 거기는 밑에 보니까 이어서 보니까 구레네 사람, 또 알렉산드리아 사람,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그런 사람들 그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이제 그 로마 통치 아래에서 이게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성전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스데반이 가서 전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야?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얘기, 사도들이 하는 일들 얘기, 이 유대교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또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얘기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러 스데반이 갔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거,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딱 떠오릅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요,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 은사가 나타나는 거, 성령 충만 그러면 방언하고,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부수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 전하기 전에 내가 그 예수님으로 가득하고요, 그 예수님, 가득한 예수님을 전하니까 막을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무도 이겨내지를 못하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아무도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 매수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런데도요, 이 스데반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살벌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스데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면 여러분이 잘 약해집니까? 지금 스데반 같은 이런 상황, 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얼마나 여유가 있었던지 1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오늘 말씀 제목 빛나는 얼굴 그랬는데요.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빛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다. 그게 얼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자리가 성경을 보면 어디에 있죠?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만들고, 그리고 성막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 완성하고요,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그렇게 빛처럼 바뀌었다. 이게 바로 변화산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들에게 잠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광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본래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은 빛이다, 영광이다, 이런 단어들로 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 영광을 사람에게 주셨다,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 닮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될 때에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보고 부끄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결국은 두렵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타락으로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모두 그 영광을 알지를 못하고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고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오셨다. 그 대가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말이 돼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는 대가는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짐승으로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리 짐승 제사 수천 수만 마리를 드려도요, 그 대가를 가지고는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형상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상이, 본래 형상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형상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대신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요, 다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교훈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걸 느끼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요, 바로 그 성령의 임재로 변화되게 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온전히 믿고 그 생명이 채워지고, 그리고는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예수 충만하다, 말씀 충만하다, 그러면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변화, 이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요 이렇게 성령으로 새로워졌는데, 우리 사도행전 6장 이전에 사도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이런 기록은 못 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사도들은요 이 내면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내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지식이 바뀌고, 내 경험한 것들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울이 바뀌고요, 교만이 바뀌고요, 내 약한 것들이 바뀌고요, 우리가 슬퍼하던 것들이, 우리가 부러워하던 것들이, 우리 탐욕이 전부 다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내 내면에,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재산보다 큰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내면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아무 것에도 눌리지 않고 그대로 복음을 전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에게는요 이게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스데반에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보여진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초대교회에 굉장한 중요한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 것 같지요. 하나님, 나도 스데반의 얼굴처럼 빛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데반의 얼굴처럼 빛났다, 그럼 그 다음날 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내 내면이든지 내 얼굴이든지 내 주변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지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속이,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시고요, 믿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펼쳐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요,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조할 때 빛이 있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어두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그분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살떨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어제 찬양 우리 팀이 준비하면서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는 주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요 주의 임재를 한다. 그러면 이게 부들부들 떨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떨려본 일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막 정말 떨리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토해지는 시간, 슬픔도 토해지고요, 아픔도 토해지고요, 내 모든 문제들이 막 토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언제였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창조 때 처음 할 때 그때처럼 여러분, 아무런 빛이 없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할 때요,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 여러분, 지금 펴놓은 성경 바로 옆에 3장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의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요,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 빛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선행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정말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그때보다도 지금 이 세상이 더 악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셔서 지금 심판이 그냥 미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뭡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으로 바로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돼. 굳이 하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기관들이 교회가 하던 구제들을 다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야 합니다. 세상의 구제와 교회의 선행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구제는요, 육신을 위한 것들이죠. 물론 마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구제는요, 성령 충만한 구제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전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함께 전해져가는 이 구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그 복음을 함께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구제는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서 나를 보내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물론 먹고 입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넓게, 더 깊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묶인 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려있는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제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요, 이 은혜를 나누어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을 때에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가난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했고 영적으로도 가난했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부유하게,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도록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 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안 받은 것처럼 오리발 내리밀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없어, 난 다 잃어버렸어. 여러분, 그럼 다시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받으셨어요. 우리 어두운 마음에 주의 얼굴의 빛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을 때 바로 우리 안에 그렇게 놀라운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내 일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성경은요,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죠. 생수의 강. 여러분, 강물은 흘러내려오면 막지를 못합니다. 댐으로 막았다가도 댐이 계속 막고 있으면 흘러넘칠 겁니다. 이 댐의 본물이 정말 터져서, 보가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힘으로 성령의 은혜가 지금 이 땅에 몰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난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하게 힘들게 외롭게 살고 있습니까? 새로워져야 합니다. 본물이 내려오고요,
강물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바다가 되고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죠. 여러분, 병뚜껑을 딱 닫아가지고요, 강물에 던져놓으면요, 아무리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이라도요, 그 강물이 병 속에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바닷속에 병이 아무리 오래오래 잠겨 있어도 바닷물이 그 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막힘이 없이 흘러오고 있는데 그걸 못 받게 하는, 아무도 못 받을 수 있는데 나만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이 흘러오는데, 수백 년, 수천 년 흘러오는데, 그런데도 은혜 못 받는 사람, 지금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깨어져야 돼. 내 병뚜껑이 따져야 되고요.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하고요. 내가 배웠던 지식, 내 경험대로 살던 내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걸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성령님,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복음서 공부하면서 사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안 바뀌어졌는지, 저도 잘 안 바뀌는 거, 은혜 안에 잘 못 들어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자유를 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분, 진짜 안 바뀝니다. 저도 안 바뀌고 여러분도 안 바뀌고요. 정말 못됐습니다. 정말 악합니다. 정말 굳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안 바뀌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넘게 지냈는데도 매일같이 부흥회, 그런 부흥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흥회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3일 부흥회, 좀 더 5일 부흥회, 이전에는 15일 부흥회, 막 2주간 연속으로 막 부흥회를 하고 사람들이 막 바뀌는 것 같았는데 집에 가보면 안 바뀌어 있어. 근데 그러면서 또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것은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만 해보세요. 내가 은혜 좀 받게 해보세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이 병뚜껑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지금은요,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은요,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자존심 그렇게 꺾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요,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거 보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보고요, 그 제사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오로지 기도로, 오로지 기도하는 걸로 했으면 바로 그날 성령이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열흘간씩이나 성령이 아직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창세 이후에 하여튼 하나님은요, 안 계신 데가 없는 거예요. 못 느끼는 사람에게만 없는 거예요. 못 느끼는 사람에게만요, 못 믿는 사람에게만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열흘간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오셨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안 깨어지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반면에 또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 눈이 바뀌어요. 눈의 방향이 바뀌어요. 전에는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보고요,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요, 나 중심적으로 정죄하고요, 나 중심으로 비관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열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내가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내가 실패해도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내가 넘어져도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걸 알아요. 내 약한 것들이 있어도요, 괜찮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잖아요. 스데반이라고 안 약했겠어요? 사도들이라고 안 약했겠어요? 실수 없었겠어요? 성경에 좋은 것만 기록했지. 그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을 계속 채워가시면요, 그때에 정말 평안이 오고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부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보여지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똑같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바라볼 때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놔두세요. 그거를 가지고 정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 은혜도 사라지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같이 서로 세워가줘야 되는데 끌고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해줘야 될 얘기했죠. 5번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얘기해줘라.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지 않는 상태로 나누게 되면요, 그와 내가 분리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분리하면 하나님과의 분리도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성령이 근심하시고 사라져 가신다 하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 근심하신다는 거, 소멸된다는 거, 모두 다 우리와 성령님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손해나는 거예요. 나만 손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 거리가 예수님 때문에 좁혀졌다는 거, 거리가 없어졌다는 거, 이거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이웃과 멀어지고요, 그리고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도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여러분, 이게 사탄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싸울 수 있어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그 마음이 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또 대화하고, 그리고 손잡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일을 이루어놓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30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주의 영을 보내셔서요,
세상을 계속 새롭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셨고 또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또 성령과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 1, 2분간만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말씀 그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풀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 사이가 막혀있는 것 주님, 그대로 예사롭게 지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고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형제와 형제가 나뉘어져 있는 이 모습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묶었던 것을 다 풀어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을 채우고 또 흘러 넘쳐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의 능력 우리가 받고 세상을 풀어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정말 내 목숨까지 드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령의 임재를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호병교회 홍정은 집사입니다.